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이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우리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바꿔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가실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을 사람이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손을 뻗어도 아무리 맨날 우리가 고민하고 궁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인문학자들도 있고, 자연과학자들도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상식이 아주 풍성한 사람들도 있고, 이 땅의 모든 원리와 이 땅의 모든 일어난 되어진 일들을 잘 이해하고 말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앞으로의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일어난 일들, 또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기는 그게 눈으로 보고 느껴야만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쓰죠.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제일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믿지를 못하죠. 그중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우리가 기상청에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상 예보가 얼마나 자주 예측을 빗나가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실수를 근데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기상청에 보게 된 기상 예보를 하는 그곳의 센터를 보게 되면은 온갖 그 과학적 기술이 가득한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서 온 그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면서 예측을 하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가 모든 기상이나 기류들이 각각 제각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 흐름이 깨지고 그냥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고집스럽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 기류들이 이상 기온들이 여기저기서 생기죠. 우리 딱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우리 지금 며칠 사이에 몇 개 듣잖아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예측인데, 여러분, 모든 미래, 우리가 시간이 현재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과거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알아요. 겪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생각을 했었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현재는 우리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앞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당부하신 게 뭐냐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소원과 소망과 꿈을 가지라. 이를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세 시간에 동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세우시며 시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질서를 다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의지에 가면서 그분께 맡기고 소원과 소망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참 우리에게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지역은 어디냐면 가슴 아픈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소망이 없어요. 이따금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서 참 오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뼈아프게 느꼈던 그런 이들 중에 가장 슬픈 게 뭐냐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야 하면은 저들에게 꿈이 없어요. 미래를 생각지 않아요. 현재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기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밀림 지역에서 살다가 현대 그 문명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된 그러한 분들의 부족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니까요. 나이가 젊을 때는 열심히 사냥해서 그 가족이나 그 공동체 부족들을 다 먹이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같은 사람들 공격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냐면은 이게 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을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 목구멍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사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목구멍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를 먹을 때 이 목에서 넘어가는 그 맛이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현재. 우리가 우리 현재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도 갖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게 뭐냐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오직 그 모든 시간이 한 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 꿈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게 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과거를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래 부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이전의 생각을 계속 고집스럽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뒤를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살면 어떤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주님께 주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레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들이 많지만, 이들 중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 그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이렇게 뽑았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어떤 서기관들은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또 주석하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유능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공부한 것과 너무 달라요. 자기들은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 자기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말씀들이 어떤 것은 일치하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이 집중했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놓쳐요. 놓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은 무려 8번이나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은 너희들이 의롭다고 너희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들이다. 심판받을 자들이요. 이걸 갖다가 저들의 면전에서 8번을 반복하세요. 사람이 좋은 말도 몇 번 들어야 돼요? 좋은 말도 서너 번이에요. 네. 좋은 말도 서너 번 넘으면 그게 되게 소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향해서 무려 8번이나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8번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너에게 화 있을지로다. 이게 그 뜻이잖아요. 왜 그런 거 있더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3절의 말씀이 짧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요약해 주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46절의 말씀 보면은 서기관들은 자기들 원하는 게 있고 자기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자기들 원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옷도 사입을 수 있고 원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취할 수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 위하여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과 다르게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미래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능치 못함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게 있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있죠. 참 어렸을 때 천재고 재능이 엄청 있어요. 어떤 아이는 축구의 재능이, 야구의 재능이 아주 남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벌써 IQ가 어렸을 때 180, 220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런 재능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바꿔진대요. 이유가 뭔가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천재적이고 재능이 다분해도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 아이가 변화가 못 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평범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큰 자질이 있고 엄청난 위대한 자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은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에요. 그 자질과 재능을 더 이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그의 몸도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시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다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훈련받아가고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하나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원과 소망을 꿈꾸고 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됐으면 내가 변하고 그 일이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킬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과 맞으면 그건 참 복되고 풍성한 거지만 맞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내가 살며 내가 더 복되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그 사기관들이 뭘 원했는지 한번 봅시다. 46절에 보면 사기관들이 뭘 원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했어요.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남다르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명품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명품을 가지고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저들이 부유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자동차를 좋은 거 사는 거. 사람들 눈에 띄게끔. 그래서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산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을 수 있는 원하는 거죠. 이 사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 옛적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리고 그랬지만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옷을 입잖아요. 다른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자기밖에 입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정말로 많은 비싼 그 값을 치르고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옷을 사 입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나가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그 옷을 싹 버렸다 그래요. 자기만이 그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독특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그 옷이 사방으로 퍼져간 거죠. 사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를 구별하게 하세요.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 나는 택하신 바 된 거고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싶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긴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갖다가 그 돌을 바위를 길게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하잖아요. 또 무덤을 갖다가 이제 가난한 이들은 골짜기에다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것인데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그 수고해서 그 예쁘게 굴을 만들고 거기서 또 무덤을 만들 자기 돌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반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자기 가족을 묘를 만든다면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공원이라 이름 짓고 거기에서 묘원들을 만들잖아요. 가족묘가 있는데 가족묘를 봐봤더니 커다란 이렇게 그곳에 우리나라 옛날 묘처럼 그 보게 되면 옛날 우리 대관들이나 뭐 임금들이나 그런 묘를 만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좀 낮은 공간을 둬서 그 안에 화장한 이후에 그 통에 담은 것을 다 그다 놓는 거죠. 그게 가족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회칠한 무덤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고 예쁘게 꾸며도 그 안에는 바로 죽음들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긴 옷을 입고 다녀도 너희 안이 변화가 안 되면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뭘 좋아하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체험들 많이 하셨죠. 우리가 시장에서 딱 가보면 거기에서 좀 뭔가 자기가 그 고위직에 있고 또 부유하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알려졌으면 어떤 걸 좋아해? 시장에 딱 가면. 시장에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해주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꾸벅꾸벅 잘해준다면 이건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를 무시한다면은 그걸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서기관들. 시장에서 자기가 문안받는다.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회당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회당 안에가 이렇게 자리들이 있대요. 평범한 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자리가 있고 이방인들의 자리가 있고 여인들의 자리인데 뒤쪽에 약간 높게 해놓고 이방인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 의자들을 이렇게 둬서 옆에 구별하게끔 요즘에 우리가 큰 그 교회에 가보면 그 성가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별해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딱 앉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니까. 잔치에 이 자리를 좋아한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한번 그런 경우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이분이 좀 덕망이 있어요. 지위도 높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잔치에 딱 이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미 그 친척들이 다 또 일가들이 거의 딱 위에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좀 늦었어요. 늦어서 딱 가는데 그냥 윗자리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곳에는 앉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잔치의 윗자리를 이렇게 양보하지 않느냐.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원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출세하기 원합니까? 그냥 검소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원합니까?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뚜렷하죠.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자기가 그걸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저들은 출세하기를 원하죠. 대개 이걸 좋아합니다. 이걸 이루고 나면 기쁘죠. 다 이뤘다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국 가는 길을 너희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가게 가로막는다. 도대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없어질 이 땅, 살아봤자 70, 80년 살고 90년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철옹성을 우리가 짓고 산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70억, 80억 인구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된들, 여러분, 우리에게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제일 강한 나라라 미국이,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고 사람들이 존중받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들 사는 동안 온갖 그냥 불의와 악과 욕심을 부려가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저들이 죽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지 관심 한번 가져보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꿈꾸고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나는 저울로 높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다. 너희가 만일 높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들을 낮추면 너희들은 높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했더니 어느 사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함께 있더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때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다 이뤘다 싶었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그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70년 동안 있는 것뿐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었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꿈꾸는 것도 거기에 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자기들 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47절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하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행한 악행이 참 많은데 생각해 봐요. 긴 옷 입고 다니, 깨끗하고 긴 옷. 거기에 딱 저들이 이렇게, 우리 그 속대발로 폼을 잡고 딱 다니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존중하고 인사해주고, 해당에서도 높은 자리하고, 잔치 자리 가면 상석에 앉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들이 서기관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자기 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행한 악행 중에 가장 악한 게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이야 우리의 모든 재산권들이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은, 그걸 요즘에 보게 되면 재산 상속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어놨잖아요. 소용도 없어요. 요즘은 그 친가 개념 때문에 재산 상속도 엄격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내가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제일 잘 이용할 수도 있게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이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는데, 그 형제들이, 그 남자의 그 형제들이 이 재산이 많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성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서기관들에게도 상당한 양의 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직접 악행을 행하는 게 저들이 과부들을 율법을 통해 속여서 그 재산을 자기들이 삼킨다. 그러면 과부들이 그 재산을 뺏기게 되면은 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우리 자매들이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행했다고요?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가는 사람들의 해가는 걸 보게 되면 줄이고하는 전혀 사고할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거기에 더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다 받아두십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걸 금대접에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합니다. 어느 기도를, 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나는 내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금대접에 받아서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도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 자신 한 맞춰봅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내 생활도 내 행동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며 살아가면 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풍성함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